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임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요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고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기록하여 전했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하여 전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 죄악된 것, 나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행하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여 심판을 받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탐욕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들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본들 육신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주어지는 영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선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두 가지가 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에게 내려지는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전한 이유는 이처럼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의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모든 죄악된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를 위해 바울이 재림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곧게 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이다? 바로 바울을 본받는 삶,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삶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바울은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한 그 외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글레멘드와 그의 모든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와 함께 선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한 몸이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도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서로 돕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를 위해 각각의 예배 자리에 맡겨진 또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돕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돕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한 몸 이룬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실천하여서 정말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얼마나 주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크고 풍성하며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한 몸 이룬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것.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나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몸이는 지체가 어려움에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한 몸이 이런 지체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돕지 않는다? 그것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다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낌없는 격려를 베풀어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성편을 돌아보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기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그렇다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상유수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 보고 당신이 붙잡는 복음이 진리라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고 세상의 빛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말해봤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알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아니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권면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고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로부터 들은 것은 말씀의 설교입니다. 바울로부터 본 바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합시다. 시작. 네. 결국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실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전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것, 틀림이 없는 것, 완전한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경건한 것, 부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부정함이나 또는 죄악된 것이 없는 경건한 것, 옳은 것, 그 어떤 틀림이 없는 것, 정결한 것, 그 어떤 불의함이 없는 것, 무엇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참된 것, 그것이 기름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참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칭찬받을 만하다. 세상에 어떤 덕이 되는 것이 있든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분명히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우리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라고 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악된 삶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여긴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참되다라고 주장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참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정결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것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겁니다. 세상에서 참되다고 말한 거 참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경건하다 말하는 거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정결하다고 말하는 거 부정하고 불의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죄악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많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주의 성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원수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떨쳐내야 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옳으며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력자를 돕는 것,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관용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악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